지난주부터 나눈 말씀들, 지난주, 이번 주까지 연결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죽음에는 종말이란 표현을 썼는데, 종말에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다. 그런 얘기를 그지난주 계속 나눈 것이 그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얘기는 내 개인의 종말, 죽음 얘기고, 정말 종말이 있는가 하는 그 지난주 말씀은 지구적인 우주적인 종말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마지막에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 문제와 연결되는 얘기가 정말 종말이 있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고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때에, 아들도 모르는 그 때에 이 지구의 종말이, 우주의 종말이 있다. 그것을 성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 얘기를 이미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예수를 내 구세주로 온전히 고백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잘 믿은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확신이죠. 성서가 약속하고 있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닐 거예요. 그것도 분명할 겁니다. 교회 나와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고 무조건 구원받을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분명.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 주님도 말씀하신 얘기.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마태복음 24장 5장에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지만, 천국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은 천국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서 한 2년 사는 동안에 거기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계시 중에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썼는데, 거기 계시록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 막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앞부분도 그렇고, 특별히 21장, 22장은 더 구체적인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죠. 자, 이쯤 얘기를 하고 한 가지 사진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제단 벽화, 예배당 성당의 강단 벽화입니다. 저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강단 제단의 벽화인데, 시스티나 성당은 성당의 천정은 높이가 아주 높은데, 천정은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천정 전체를 싹
그림으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 있는 거고, 저 그림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근데 저 그림이 잘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 있는, 이렇게 살짝 십자가 모양처럼 있고, 그 위쪽은 그 천사들의 모습. 그림은 그 윗그림 천사들의 모습이고, 그림이 네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윗그룹 하나, 많은 절대 다수를 이루는 듯한 가운데 딱 한 분 이렇게 손하고 있는 예수님인데, 거기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습. 저 그림은 성당에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고백과는 좀 다른 고백이 저 그림 속에 담겨 있는 것, 생각이 있는 건, 그림의 네 그룹 중에 위에서 세 번째 그룹에 있는, 뭔가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뭐 떨어지고 막 이런 그림이 있죠. 그 세 번째 그룹에 있는 그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연옥이라고 생각하고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안 믿죠. 그건 절대 믿지 않고 우리가 사니까. 하지만 저 그림은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어둡고 이상하게 생겨있는, 땅같이 생겨있는데 뭐 있죠? 그 밑에. 거기는 지옥입니다. 지옥의 모습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한 장의 큰 벽화 그림에 저 모든 것이 싹 담겨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조금 더 그것을 세밀하게 좀 나눠서 보면,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최후의 심판의 그림 중에 아까 본 그림 두 번째 그림쯤에 이렇게 있었죠. 밑에 이렇게 내려오면 자세하게 있는데,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천국의 모습. 작가의 상상력이 동원되어서 뭐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매우 소중해서 또 우리가 보는 건데, 저기에는 다 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저기 천국의 모습인데, 또 반대로 또 하나 보여줘 보세요. 아까 그 그림을 조금 자세히 밑에 조금 있었던 걸 확대해 놓으면 저게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 저 그림에 대한 설명 뭐 제가 뭐 다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미켈란젤로는 저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포인트가 되는 그림들도 막 그려내고 하면서, 저 그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여금 경각심도 일깨워주고, 정말 깨워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도 일깨워줬을 것이고, 성경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그림 속에 그대로 담아서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건 참고 삼아서 그냥 우리가 지금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죽으면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는데, 그런 천국이 있고, 반대로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그냥 불못에서 살아. 저쪽에 막 불덩어리 같은 것도, 불꽃 같은 것도 한쪽에 그려져 있는 거 보아하니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림은 거기까지만 보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첫째, 천국은 아름답고 완전한 곳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름답고 완전한 곳이다.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소개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분명합니다. 천국에 대한 그 모습은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말씀이 최고입니다. 물론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 보면 삼층천에 올라갔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처럼 큰 은혜를 받은 예수의 제자도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오래 살고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주옥 같은 성경의 말씀들을 들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것을 얘기할 때는 뭐니 해도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확연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 천국은 아름답고 완전한 곳인 첫째는 천국은 각종 보석과 진주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성경의 표현은 새 예루살렘 성을 표현합니다. 이걸 새 예루살렘 성.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 계시록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천국을 표현한 다른 표현이에요. 새 예루살렘. 근데 그 성은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계시록 21장 오늘 본문 18절 21절까지 보면 거기 쭉 설명이 되어 있죠. 본문이 좀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면 그 하나님의 그 도성, 하나님의 그 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놓고 일부분이죠. 그것 일부.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 쭉 나오는데 마지막 21절 말씀 같은 경우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습은 각종 보석과 진주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천국은 생명수 강물이 있다. 생명수. 계시록 22장에 이게 21장과 22장은 너무 닮아 있어요. 말씀. 21장과 22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이 닮아 있는데 22장 1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천국에는 생명수 강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천국에는 생명나무와 열매가 있습니다. 과일이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잘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이 땅에서는 볼 수도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런가 하면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그 천국의 모습. 생명나무와 귀한 열매가 있는, 과일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근데 그 열매들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 천국에는 각종 재앙이나 질병, 전쟁 등 저주가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3절에서 5절까지 저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천국에는 각종 재앙이나 질병, 전쟁, 저주가 없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모습들이 전혀 쓸모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천국에는 이게 방금 읽은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천국에는 해와 달, 별이 쓸데없는 나라다. 계시록 21장에 이게 22장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 21장 2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참빛, 참빛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아 막 배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의 말씀에는 방금 읽은 말씀에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름답고 완전한 곳인데 천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 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만 놓고 볼 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놓고 있는 그런 본문이 분명히 계시록의 21장, 22장이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고 두 번째, 천국에는 누가 살까? 아까 그림을 또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살까? 최후의 심판 천국의 모습을 다시 보는데 거기 여러분 손을 이렇게 올리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여러분이 보실 때 예수님이 있고 좌우측에 발밑에 좌우측에 누가 있죠? 좌우측에. 여러분 보실 때는 좌측편에 여기 그 모습이 잘 보이시는가? 그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그려 놓은 거죠. 예수님 바로 밑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복음 전하다가 붙들렸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순교할 때 어떻게 죽었냐면 몸의 피부를 다 벗겨냈다. 우리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뭐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막 악하게 박해를 했으면 사람의 몸을 생체 실험하듯이 껍질을 다 벗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 복음 전하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게 자기 몸에 허물이에요. 허물, 쉽게 말하면 껍질. 뱀은 허물이라도 보지 사람은 그럴 수도 없죠. 그 아픔을 겪은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 신앙 고백을 잃지 않고 살았다. 예수의 제자 바돌로. 그가 예수님 바로 밑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의 껍질을 손에 들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하지만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고 믿음 정신 잃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말씀 의지하고 주의 약속 믿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잘 산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에 지금 저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거죠. 저건 그래서 자료 있지만 한 가지 설명해 드리려고 저 다시 불러 올린 건데 천국에서는 누가 살까? 저기도 다 이제 찾아가 보면 다 한 사람 한 사람 스토리가 있겠죠. 나중에 혹시 그런 자료를 찾고 그래서 이제 하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는데 상징적으로 바돌로메의 그 불굴의 어떤 신앙의 거지.
어찌 저럴 수가 있었을까? 근데 그런 비슷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믿음장 읽어가 보면, 믿음장의 끝부분에 가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뒷부분에 그렇게 막 가죽에 씌어서 죽고, 짐승의 가죽을 몸에 이렇게 막 세워가지고, 처음에는 짐승의 가죽이 말랑말랑 할 거 아니에요. 짐승의 가죽을 사람 얼굴에 막 씌우는 거예요. 햇빛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 이 가죽이 막 말라가면서 사람 몸에 막 달라붙으니까 숨을 쉴 수 없이 그렇게 이제 죽음을 맞게 돼요. 그런 순교의 그런 이야기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뒷부분에 여러 구절이 막 쓰여 있는 거 보면 그런 묵상들을 해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 자, 천국에서는 누가 살까?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국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까 그 그림에도 미켈란젤로는 우리가 천사 그리면 뭐가 있어요? 여기 뒤에 날개가 있잖아요. 미켈란젤로의 특징은 천사에게 날개를 안 달아요. 그랬대요. 미켈란젤로는 천사 그림 그리면 대부분 그때 막 화가가 이렇게 그림 막 이렇게 날개 달고 막 이러는데 날개를 안 달았대. 그 그림에도 날개가 없어. 천사가 날개가 없어.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천사가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그렇죠. 두 번째, 천국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런 표현의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천국에 살고 있다는 거죠. 성경 얘기를 그대로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우리 영혼이 가는 거지 우리 몸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상상으로 저런 그림은 그려놓지만 우리가 분명한 건 우리 몸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얼굴 이대로 어떻게 가요? 우리 영혼이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분명히 성경에 그냥 들림받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거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천국에서 살고 있다. 그런 믿음 갖고 우리가 고백하고 사는 거죠. 셋째,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서 영원히 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사실은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자꾸 어디 가신대지 자꾸 그러니까, 이미 공생의 사역을 한참 감당하실 때 당신의 죽음을 자꾸 예언하시는 거예요. 복음서가 공이 그런 건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찾아볼 때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3번 정도씩 정확하게 자꾸 예고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분명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 그게 천국인 거죠. 그 천국의 사모함,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우리 속에 간절해야 되고,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 여러 가지 일들도 잘 극복하고 사는 것이.
그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도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서 변화된 몸으로 천국 간다고 그렇게 성서는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긴 약속입니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그 본문 말씀 들어가 보면 그 얘기가 쫙 나와요. 죽은 자들 얘기,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 얘기, 이런 얘기까지 쫙 써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은 기쁨과 행복만이 넘치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변함없이 예수를 잘 믿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혹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키고 사십시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까 미켈란젤로가 뭔가 영적인 그런 깊은 묵상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인류에게 남겨지는 어마어마한 유산의 작품인데, 거기 예수님 주변에 있던 큰 천국에 있다고 상상되는 그 사람들은 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이 많았지만 믿음을 잘 지킨 사람,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러고 그냥 주저앉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게 사셔서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며 믿음 잘 지키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국 백성들, 하나님과 영원한 그 나라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